마태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같이 읽읍시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가르침, 주님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뜻을 알아서 당신의 뜻을 행하는 자가 주님 당신의 가족이라고 하셨는데 주님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이 늘 있을 수 있는 주님 그러한 비결을 주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비결을 여기에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정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깨닫지 못하면 존귀에 처하지만 주님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결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함을 주님 그렇게 소진하고 낭비할 수 없습니다. 주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룰 수 있는 그 은혜가 주님 이번에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이렇게. 제가 오늘 조금 힘이 조금 없는 건 이해해 주십시오. 예. 힘이 조금 없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여러분까지 힘이 없으시면, 예. 우리 같이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자,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고, 예, 새롭게 됩시다. 예. 아멘. 예, 아멘. 예. 자,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다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비결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내 마음도 내 마음으로 잘 안 됩니다. 예. 원래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죠? 예.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참 어려운 말이네요. 생각하면 생각해 볼수록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예. 굉장히 인간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는 얘기죠. 예. 내가 원하지만 내가 할 수 없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죠? 예. 마음이 자유로워야죠. 그래야 여러분, 안 그러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여러분이 사는 것이 일치해야 하고, 예.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살아야 사람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내 마음대로 내가 살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뭔가 우리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데 그것을 말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우리가 심각한 지금 문제 속에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죠? 내가 원하지만 그걸 할 수 없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예? 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싶지만 공부 안 된다. 예. 딜레마입니다. 그죠? 예. 딜레마예요. 예. 우리 아이들을 참 어떻게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그죠? 다 공부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공부하고 싶지. 다 공부 잘하고 싶고 다 공부하고 싶은데 실제로 공부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우리 성도들 중에 기도하고 싶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도하고 싶고 다 주님의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우리 딜레마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살 수 없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 뭔가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 거기에 간격이 생겨져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 고침받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여기 보면 고침을 받는다라고 그랬는데 고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고침을 받으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네.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누가 그렇다고 했습니까? 거기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대로 살 수 있어야,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이제 승리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우리 마음의 문제를 이제 이 13장 전체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주 어릴 때부터, 유년주일 학교 때부터 듣고 배운 말씀이잖아요. 네 가지 밭이 있다. 씨 뿌리는 네 가지 밭이 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여기 씨 뿌리는 걸 뭐 거의 해본 분들이 없어서 느낌이 안 오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기본 아니겠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씨 뿌린 일을 안 해본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가 나와서 씨를 뿌렸는데 네 가지 밭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 첫 번째 밭이 길가에 떨어진 밭, 두 번째 밭은 돌밭,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의 밭, 네 번째 밭은 좋은 땅, 그걸 한자말로 옥토, 그죠? 옥토라고 우리가 옥토 같은 밭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이게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닙니다. 농사 짓는 얘기로 알아들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지금 어떻게 농사를 잘 지어볼까? 예수님께서 그 영농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지난 시간에도 도둑질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듯이 이것도 농사를 어떻게 잘 지을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럼 뭐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죠. 자,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깨닫고, 우리 마음의 문제를 깨닫고, 이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오늘 이 가르침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들을 놓치고 있는지 그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13장 봅시다. 13장 말씀을 좀 같이 봅시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자, 집은 그 전에 우리 12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죠?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나오신 겁니다. 집에서 나왔으니 거기에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 길 가다 지나가는 사람 뭔가 뭐 물건을 파나 싶어서 몰려든 사람 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에는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주변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몰려든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죠. 그들의 동기는 아주 다양했을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온 사람도 있고, 부인이 가자고 그래서 온 사람도 있고, 그죠? 엄마 아빠의 손에 끌려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병 고쳐준다니까 온 사람도 있고, 그죠? 아니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뭔가 사업적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볼까 싶어서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인생이 아주 깊은 고민 가운데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직전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 그들은 해변에 서 있었고요. 예수님이 그때 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조그만 배에 올라 앉으셔서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뛰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육지에 있지 않고 예수님 배를 타고 바다에 올라가셔서 바다에서 이제 앉으시고 거기서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요, 그죠? 사람들은 해변에 이렇게 앉아 있고 아마 한 수백 명의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배를 타고 잠깐 뛰어서 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 예수님 당시에는 마이크나 이 음향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그죠? 이제 늘 이 바닷가에는 이 바닷가라고 해봐야 이게 뭐 큰 바다가 아니라 우리 동해 같은 바다가 아니라 이게 갈릴리 호수잖아요, 그죠? 호수 크긴 큽니다. 굉장히 큰 호수죠. 바다라고 부를 만큼. 그 호숫가에 이제 해변에 앉으신 것인데 어쨌든 그 해변에는 항상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때는 아마 해변에서 그 바다에서 해변 쪽으로 바람이 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보트에 올라가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이 바람을 타고 이제 전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 마이크 없이도 낭낭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런 환경을 이제 이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 어떤 귀한 말씀을 하실까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농법에 대해서 한 수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먹고 살려면 씨를 잘 뿌려야 된단다. 씨를 잘 뿌리지 않으면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어도 별로 먹을 게 없단다. 먹을 게 없으면 씨 뿌린 사람의 수고가 헛되지 않냐. 그죠? 그래서 좋은 밭에 심어가지고 너희들이 수고한 만큼 먹고 살아야지.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소리로 들립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좋은 일 했습니다. 새들에게 자선사업을 했습니다. 새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르겠어요. 이 농부는 새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씨는 우리 새들에게 좋은 먹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뿌리새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5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좀 뭔가 일이 되는 것 같았는데, 싹이 트는 것 같았는데, 이 중동의 해는 굉장히 강하죠. 그죠? 우리도 해가 강한데 중동의 해는 정말 강합니다. 그 식물들이 정말 이 밭에서 수분을 얻지 못하면 버티지 못합니다. 곧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렸다. 자, 7절. 자, 도로는 그래도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수풀이 무성한 곳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나고 뭔가 좀 자라는 것 같았는데 한참 줄기까지 올라왔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기운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꽃이 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더라. 뭐가 될 것 같았는데 보기는 그럴듯했는데 결국은 열매는 맺지 못했다. 8절. 그런데 드디어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은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이것에 대해 설명 안 해주시고 거기서 끝. 어쩌면 사람들은 더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뭔가 한 말씀 더 붙여주시기를. 그래놓고 수수께끼 같이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한 말씀 하시고 끝. 설교 끝. 그러고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했겠죠. 이걸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해석을 했겠습니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어떤 사람은 그 뭔 뜻이야. 예수님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씨 뿌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야. 만족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더 이상 그 뭔 뜻이 있어. 거기는 그 뜻이지. 돌아가면서 근데 조금 이상했어요. 다 아는 얘기 아니야?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 막 그죠? 설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 듣고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니야? 나도 하겠다. 목사는 참 좋네. 다 아는 얘기하고 돈 벌고 나도 목사 해야 되겠다. 좋으시죠? 자, 다 아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 아는 얘기 속에 다 알지 못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귀 있는 사람입니다. 귀 있는 사람. 귀 있는 사람과 귀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남들이 다 아는 것, 뻔한 것, 내가 다 이해하는 것,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서 끝나면 더 이상 들을 것도 없고 알고 싶은 것도 없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주님 더 뭔가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면, 그죠? 못 참습니다. 그죠? 궁금하면 500원이에요. 궁금하면 못 참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자기 인생에 답이 있다는 걸 아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대답이 안 돼요. 그건 다 아는 얘기 아닌가.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 말씀 갖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아직 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했다 그러는데 나는 들은 바가 없어요. 자, 이 마음이 있는 사람과 이 마음이 없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대답이다. 내 모든 인생의 문제의 대답이다. 주님이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하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고 고쳐주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얼마나 간절히 그 말씀을 소망하겠습니까? 인터넷 찾아서 막 어떤 답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은 사실은 인터넷에 너무나 많은 답이 있어요. 저도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기도할 틈이 요새는 없습니다. 구글에 찾아보면 웬만한 건 다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은. 진짜 심지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제가 그냥 몇 가지 단어만 가지고 딱 쳤는데도 내 마음을 샥 알아가지고 너 이거 궁금했지? 이러면서 딱 보여줘요. 뭐 내가 그 설명을 자세히 할 필요도 없어요. 그지? 구글이 내 마음을 다 알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궁금해하는지 다 알아. 진짜 구글링을 해보면 몇 번 뒤져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지금 그 검색하는 그게 발달을 했는지 궁금한 거 거의 다 나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뒤져도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도 거기 있는 게 뭐 구글에 있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다 해놓은 얘기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상황 속에서 던졌던 질문과 그들이 하는 대답들이에요. 그걸 집단지성이라고 그러죠. 그 한 사람의 똑똑함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똑똑함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이 이제는 한두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이 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데이터베이스에 구축이 되기 시작했고 그걸 사람들이 이제는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끌어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 한두 사람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수억의 사람들이 생각해낸 그 어떤 생각 속에 모래알 같은 그 지혜 속에서 인간의 이 문명을 발전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전 속도가 지금은 점점 더 빨라질 것입니다. 굉장히 가속화될 것입니다. 놀라워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이 책 같은 거요. 이렇게 두꺼운 책 같은 거, 이거 한 권, 옛날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그 내 눈으로 다 읽어야 거기 있는 대의를 파악하고 대충 정보를 보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책을 한 권 이렇게 보면 숨 막히잖아요, 이런 책. 그죠? 인터넷에서 이 제목이랑 딱 쳐보면 벌써 써머리도 나오고, 비평도 나오고, 뭐 온갖 게 다 나와요. 그러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30분이면 이 두꺼운 책을 다 읽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책을 읽은 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어떤 업적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막 융합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하나님께 물어볼 여유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고백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아무리 뒤지고 거기에 온갖 지혜자의 말이 다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있는데 우리의 영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럴듯하다고는 얘기해요. 그렇지만 확신을 가질 수는 없어요. 목숨을 걸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해도 그분이 하나님이 내게 맞다고 그러시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뭔가는 들었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은 하신 것 같은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정확한 대답이 안 돼요. 거기에 우리의 갈증과 갈망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추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그 말씀이 진정 의도한 뜻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신단 말이죠.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뜻을 알고 행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 이러한 계시가 여러분에 왔을 때는 여러분은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분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셔요.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말은 좋은 말이지만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말을 해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고시 옛날에 이제 고시 공부가 없어졌지만 고시 공부 할 때 이런 얘기하면 사당 오락 이런 말 한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4시간 자면 당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고시 공부할 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죠? 고시 붙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수많은 고시생들이 그래 그렇게 하면 되네. 어렵지 않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4가 안 되더라 이 말이죠. 5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4가 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말들은 다 맞는 말 같지만은 실제로 해보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으세요. 네가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5시간 자는 사람이면 5시간 자고도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방식으로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그죠?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구약은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쓰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쓰셨잖아요. 그 돌판에 쓴 법은 말은 좋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었어요.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법들이야. 그래서 그 법대로 아무리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가랭이가 찢어지고 이중적인 인간밖에는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왜 그랬느냐? 여러분들의 실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법을 행할 만한 그들의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를 따른 이스라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결론이죠. 그러나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돌판에 쓰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판에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 어디 다른 데다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슴에 쓰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소리는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얘기, 여러분의 사정을 다 고려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반드시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무거운 것도 아니고 이건 결코 여러분을 옥죄는 게 아니에요.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이 명령은 너무나 쉬운 것이에요. 로마서 11장에서도 10장에서 이 말씀이 가까워 너희의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가 마음으로도 들을 수 있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어려운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내가 풀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도착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에는 처음부터 이제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 하나님에게 내가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잠언이 말씀하시기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범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점점 더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여러분이 익숙해져서 그 멍에를 함께 메고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지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도해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곳까지 성실하게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아멘. 우리의 말을 지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표정도 지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시간 쓰는 것도 지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얼마나 여러분이 시간 쓰는 것에 얼마나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해야 될 일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또 많이 하고 그죠? 시간을 지내놓고 나면 늘 지난 주간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갔습니까? 그죠? 일주일이 금방 갔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유. 왜냐하면 이 unfruitful 별로 이렇게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많다 이 말이죠. 뭐 했지 내가 일주일 동안? 시간이 가버렸네. 숙제는 저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네. 내가 시간을 잘 못 사용했네. 근데 이렇게 되돌아보면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시간을 잘 사용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럴 때는 한번 점검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24시간 내가 사는 모습을 한번 CCTV로 찍어가지고 내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한 게 없는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저녁에는 누구를 만나라고 하시는지, 지금 이 시간에는 인터넷을 보라고 하시는지, 책을 보라고 하시는지, 이 시간은 텔레비를 보라고 하시는지. 텔레비는 꼭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텔레비를 볼 때도 좋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은혜 받는 텔레비를 봐야 돼요. 그죠? 은혜 받는 텔레비를 많이 보십시오. 아멘. 그것도 아멘 안 하시네. 은혜 받는 텔레비를 많이 보시고, 은혜 받는 인터넷을 많이 보시고, 은혜 받는 게임을 많이 하시고. 근데 은혜 안 받는 게임은 하지 마시고, 은혜 안 받는 텔레비 보지 마시고, 은혜 안 받는 인터넷 하지 마시고, 은혜 안 받는 카카오톡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그 시간을, 주님 이 시간 내가 뭘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모임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안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일 속에 어떤 직장 속에 딱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고민 없이 그 직장 속에서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또 특히나 여러분에게 마음에 어떤 짐으로 올 때 그때 주님을 의지하는 자.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번 주에 뭐 어떤 제안을 받았어요. 예. 어떤 제안을 받았는데 뭐 좋은 일인 것 같긴 한데 제 마음에 그것에 대한 부담이 오더라고요. 부담이. 근데 제가 목사님 이렇게 얼굴을 보면 또 관계를 생각하면 그걸 거절하기가 목사님 그거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내가 하자니 내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근데 옛날 같았으면 제가 이제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요 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조금 체면이 이제 벗겨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이중성이 조금씩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싫은 건 싫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걸 싫은 걸 싫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럼 또 저 사람이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고 오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것도 그 오해도 받기 싫고 난 당신을 그렇게 싫어하는 건 아닌데 지금 당신이 한 건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데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어떻게 했겠습니까? 뻔하죠. 기도했죠.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무겁고 찝찝하고 이러자니 그렇고 저러자니 그렇고 이 마음 안에서 뭔가 힘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힘들어서 이러고 저러고 궁식궁식거리다가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럴 때 기도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다. 이걸 받자니 그렇고 거절하자니 그러네요. 참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정말 힘드네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 이걸 어떡할까요? 예. 대답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 안 하면 나도 가만히 있을게요. 그러면서 시간이 이제 좀 갔는데 그분은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잘못 얘기한 것 같다고 제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목사님 그냥 없었던 걸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됐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 입에서 아무런 나쁜 말도 안 나가게 해주시고 정말 아무런 어려움도 없게 해주시고 그죠? 이건 주님이 풀어주신 거고 그렇지 않고 또 내 입에 어떤 말씀을 주셔서 그걸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우리 삶에서 얼마나 수많은 주님의 터치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 없이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우리 입에서 얼마나 거친 말들이 나가고 있고 우리 시간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낭비되고 있고 그죠?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 부모는 보면 안단 말이지. 부모는 보면 저렇게 자면 안 되는데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저렇게 게임하면 안 되는데 부모는 안단 말이죠. 근데 아이들은 모르죠. 알까요? 모를까요? 아나요?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때 분명히 우리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데 다른 사람은 보면 보이는데 자기는 그것을 그만큼 못 느끼고 그만큼 또 인식도 못한단 말이죠. 어떤 부분은 조금 느끼긴 하지만 뭐 어때 이러면서 넘어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뭐 그 정도야 괜찮지 않아.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전혀 자기가 못 보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그랬어? 어제도 우리 사모님이 가끔가다 당신은 이게 여기를 친다고 설교할 때도 그런다고 그런데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거든요. 당신 배 많이 나왔다. 그래? 요새는 다 이 정도 나왔어. 평균이야. 근데 부인은 보면 알거든요. 좀 많이 나왔네 진짜. 심각하네. 그죠? 곧 출산 직전이네. 한 3개월 정도 됐었는데 지금 9개월이네 이제는. 12개월로 가면 안 되는데. 자기는 못 보는데 다른 사람은 보고 물론 다른 사람도 못 보는데 하나님 보시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 이걸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 아멘.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닮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형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다 형제자매인데 예수님 닮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진옥이하고 보기를 볼 때마다 어쩜 이렇게 닮았지? 어쩜 이렇게 닮았지? 도대체 제가 이게 매주일 시도를 하는데도 이게 틀려요. 아침에.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보라색 머리띠 보기 딱 제가 머릿속에 박았어요. 얼굴로 이제 구분이 안 가서 이제 머리띠를 바꿔 해버리면 또 헷갈리는 거. 보라색 머리띠가 보기입니다. 오늘 실수하지 마시고. 닮았어요. 닮았어. 진짜 닮았어요.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우리 안에 보면 예수님을 닮은 그 형상이 있어요. 그죠? 그게 있어요. 그게 더 많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서 뭔가 예수의 가족된 향기가, 그 어떤 냄새가, 그 어떤 느낌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 또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왜곡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드러난단 말이죠. 내가 은연중에 말하지 않아도 내 모습에서 다 드러난단 말이죠. 여기 지금 우리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게 보기 어떠세요? 제가 키워놓은 결과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또 화분을 사주시겠다는데 제가 지금 급구 만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햇빛이 안 들어와가지고요. 평소에 햇빛을 잘 못 받고 또 물도 사실은 좀 부지런히 줘야 되는데 잘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부지런해야 사실은 식물을 키우는데 생기가 없죠.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삶의 이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나무를 잘 가꾸셔야 하는데 여러분 안에 그 새 사람이 있는데 이 새 사람이 하나님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새 생명, 그 사무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건강하게 잘 키우셔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안에 화분이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화분이 지금 싱싱한지 시들시들한지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마음이 있어요.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냐를 여러분이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날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도 예배도 하고 싶지 않고 마음은 냉랭하고 성경을 열어도 별로 읽고 싶지도 않고 그런 날이 있습니다. 정말 이 뭔가 주님이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고 주님을 부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 마음의 밭의 상태 아니겠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날은 내가 정말 주님께로 가야지, 내가 주님께 엎드려야지, 내가 주님을 찾아야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마음에는 밭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밭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밭을 가꾸셔야 돼요. 이 마음의 밭이 항상 살아서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이 그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마음의 밭을 그냥 방치하시면 안 돼요. 아멘? 이걸 방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내 마음을 방치할 거냐 말 거냐는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 마음을 그대로 방치된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굳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다른 종류의 잡풀들이 자라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주워들은 그 탐욕적인 말들과 음란한 말들과 그 모든 거짓된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꽉 차가지고 그것들로부터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결국은 분노와 음란과 잘못된 결정들과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나 상처받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결국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여러분 중심에 있는 이 가슴을 통해서 결국은 오고 드러나는 것인데 지금 이 시대에. 그죠?
여러분의 마음밭을 그냥 방치해두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가 그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절대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너희의 가슴을 지켜야 한다. 그 가슴이 굳어지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둔해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민감해지고, 예, 그죠? 탐욕에 길들여지고 그걸 여러분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고 그렇게 탐욕의 연단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점점 둔해지고 하나님이 일하셔도 말씀하셔도 비유를 베푸셔도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감각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 마음을 지키십시오. 아침마다 저녁마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맺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앗이 거기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거기에 맺히기 시작할 때 그때 생명의 약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에 진정한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그것을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묵상의 시간을 지켜야 하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지켜야 하고 이렇게 함께 들어있는 예배의 시간을 지켜야 하고 왜? 이게 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투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혼자서 안 되니까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으로부터 왜냐하면 이 세상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돌아다니다 보면 그죠? 예. 그냥 아무 죄 안 짓고 그냥 지하철 타고 하루 직장 갔다가 온갖 그 소리 다 듣고 지하철 타고 집에 돌아오기만 해도 우리의 손발은 다 시커멓게 되어 있고 우리 마음은 다 굳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막막하고 예. 그죠? 예. 마귀는 이 세상에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예. 자,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 자,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비유가 뭡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친절하십니다. 이런 대목에 있어서는 전혀 안 친절하십니다. 네. 네. 알아들을 사람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할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우리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가족이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대화를 할 때요. 정말 중요한 대화인데 지금 은혜가 들으면 안 되는 대화가 있어요. 예. 은혜가 들으면 좀 그런 말들. 예.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은혜가 들으면 또 다 옮겨요. 뜻도 모르면서. 또 정확하게 옮기는 것도 아니고 지가 들은 것만 옮겨요. 예. 아주 당황스럽게. 예. 그래가지고 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영어로 합니다. 우리 부부는. 예. 예. 좋죠. 예. 뭐 무슨 말을 해도 예. 우리 은혜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은혜가 영어를 하려고 그래요. 영어를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예. 자, 이게 비유를 쓴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사람과는 통하고 어떤 사람과는 안 통하게 하려고 비유를 쓰는 거예요. 그죠? 예. 자,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을 차별한다. 예,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을 차별한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 너희에게는 허락되죠. 허락된 자들이 있고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 들리는 자가 있고 들리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인을 캐치하는 사람이 있고 캐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자, 여기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12절에 그러면서 너희와 그들의 차이가 뭐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없는 자는 가만히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듣지 못하고는 정말 이거는 목숨이,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그냥 좀 손해다, 그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결국은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졌을 때 이 축복의 말씀을 누가 먹어요? 새가 먹습니다. 그죠? 예. 내가 이 씨를 키워가지고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지 못하면 누가 먹는다고요? 새가 먹는다고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축복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저 악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그 대가를 누가 가져가요? 악인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이래도 그 수고한 것을 내가 취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예. 그 원수를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는 살찌겠죠. 그죠? 강해지겠죠. 그죠? 기름이 잘잘 흐르겠죠? 똑똑해지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를 더 괴롭히죠. 나를 또 효과적으로 괴롭히죠. 예. 걔는 힘이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 점점 더 원수가 강해지고 원수의 압박이 강해지고 우리의 삶에서 원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과 생기들을 다 뺏어가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만이다,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상황에 더 압박이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목숨 걸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면 그 사람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으려고 헐떡헐떡거립니다. 예. 헐떡거린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헐떡거려 보셨어요? 예. 가끔 우리 밥 먹을 때, 우리 청년들하고 밥 먹을 때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얘들이 헐떡거리는구나. 막, 예. 포크가 그냥 전쟁이에요, 전쟁. 그 진짜. 예. 예. 우리 청년들하고 밥 먹으러 가는 게 서러울 때가 있어요. 예. 나이 들어서 이게 당하지를 못해요. 우리 애들은 더 하죠, 그죠? 예. 오늘도 밥 먹을 때 우리 애들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애들 늦게 먹일까? 그 헐떡거림.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헐떡거림. 예. 왜냐하면 그것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엇이 있는 자입니까? 여기 있는 게 뭐? 있는 반 없는 반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뭐가 있는 반 뭐가 없는 반입니까? 돈이 있는 반 돈이 없는 반. 예. 옛날에 저희 대학생 때는 지금 뭐라 그래요? 예. 애인이 있는 친구들하고 없는 친구들 딱 나눠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우리는 있는 반 없는 반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솔로들을 우리 없는 반, 예. 커플 있는 사람은 있는 반. 예. 그래서 아주 이게 상처 많은 단어입니다. 있는 반 없는 반이 있는 자 없는 자. 여긴 지금 뭐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 없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와 듣지 않고자 하는 자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 나와 그 비유에 대해서 뜻을 물어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있는 자와 없는 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다 해석하는 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석하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지혜,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Revealer of Mystery, 비밀을 나타내시는 분, 다니엘이 했단 말이잖아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는 아침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꿈을 까먹었어요. 너무 좋은 꿈이었는데 벌떡 일어나면서 까먹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야, 내가 정말 고민이 하나 있다.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꿈을 아주 좋은 걸 꿨거든. 예.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말이지, 생각이 안 나. 이 꿈을 맞춰봐. 맞춰봐, 빨리. 아니, 말씀 조금만 해보십시오. 뭐였죠? 뭐였어요? 배가 나왔어요? 산이 나왔어요?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생각이 안 나. 말해봐. 말하면 내가 맞춰줄게. 내가 너희들 잘 대우해 줄게. 예. 근데 이런 문제는 이건 좀 어렵습니다. 예. 이건 좀 반칙입니다. 예. 왕이요. 이건 반칙입니다. 이런 법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예. 적어도 조금이라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예. 예. 완전 끙끙거리고 있는데 너희들 다 죽었다 오늘. 그러면서 다 죽여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뭔 일이냐?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안 물어볼게. 예. 그죠?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똑같은 꿈을 자기도 꿨어요. 이야.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말이잖아요. Revealer of Mystery. 신비,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아멘. 예. 하나님께 해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수많이, 이 천지에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오고 있는데, 그걸 해석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걸 풀어낼 힘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자. 이 해석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 주님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 뜻이 있으니까 하셨겠죠. 예. 그냥 가서 농사 잘 지으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있는 자다. 너희들에게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왜 했는지 가르쳐 줄게. 예. 너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단다. 너희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란다. 이 천국은 내가 지금 보이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희들 앞에 보여줬잖아. 내가 놀라운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 너희들 그거 다 보고 있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알아? 이게 얼마나 이렇게 풍성한 삶이 가능한지 알아? 내가 그 비밀을 말해줄게. 그 비결을 말해줄게. 그 비수를, 그 묘수를 내가 가르쳐 줄게. 너희도 나처럼 살 수 있는 거야. 비결이 뭐냐고? 마음에 있는 거야. 마음밭에 있는 거야. 너희들도 마음밭을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나처럼 할 수 있어. 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 핵심이 어디인 줄 알아? 마음에 있는 거야. 마음밭을 만드는 거야. 이 마음밭만 만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비밀은 여기 있는 거야. 예. 집에 가서 예수님이 영농법을 가르쳐줬다고 열심히 이제 씨 뿌리러 간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 아마 열심히 옥토 갈고 밭 갈아가지고 아마 농사는 많이 수확을 얻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 말씀 맞구만. 예. 역시 씨는 밭에 뿌려야 돼. 막 그러면서. 그죠? 예. 그 정도 유익을 얻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고. 예. 그것조차도 못 얻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옥토와 같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이 말씀을. 자, 이 옥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더 깊이 풀어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딱 가로막고 있는지를 이
아주 짧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인지, 뭘 걸러내어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조금 더 머물러야 될 필요를 오늘 느낍니다. 제가 너무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깊이 들어야 합니다. 더 비추어 주셔야 합니다. 내 삶에 무엇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지, 내 사역과 내 사업과 내 관계들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약이 되지 않고 독이 되고 있는지, 말씀은 하시지만 행할 수가 없는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걸 깨닫고 이 마음을 바꾸시는 것,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죠? 고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을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고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옥토로 만드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킬 뿐이에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 상한 심령을 고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로 볼 때 이것이 가장 깊은 계시이고 우리 가장 내면의 문제를 다루는 계시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지만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밭을 이번에 살펴보고 기경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좀 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변화가 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하나님, 우리 그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 돌아오지 않을 줄 알면서도, 주님,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줄 알면서도, 주님, 이사야를 통해서 가서 내 백성에게 이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듣지 못할 거야.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할 거야. 너희들이 돌이키지 못할 거야. 깨닫지 못할 거야. 왜 그 말씀을 하라고 하십니까? 왜 하라고 하십니까?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애탄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 이 밭을 다시 옥토로 만드셔서 주님,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를 다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이 마태복음 13장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의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변화를 받아 주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 우리의 이 시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 말씀 듣고 여기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한 주간 계속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주님, 이 옥토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행할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인생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제자된 주님을 닮은 그 인생을 사모하면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에 임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영혼을 흔들게 하여 주십시오. 깨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이번 주간의 삶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서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그 주님을 향한 헐떡거림, 주님의 음성을 향한 그 헐떡거림이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음성을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주님, 내가 주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나의 인생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구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살아계셨던 하나님, 이 성경책 안에 능히 살아계셨던 하나님, 예수의 인생에 살아계셨던 하나님, 주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지금 내 문제에도, 주님 2017년 주님 9월달 내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서 그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주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의 치유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 주님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주님 덮고 있는 딱딱한 것들,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딱딱한 것들, 이 껍데기를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속마음으로, 주님, 그 속마음으로 목도와 같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가져가려고 하고 이 말씀을 우리로 듣지 못하게 하고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원수들의 세력들의 주님 그 역사들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기운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주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살아 세를 행하사 분케 하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줄이고 목이 마르니 새만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생명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우리 마음은 은혜를 받아야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새로워지는 방법은 은혜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자꾸 노출되는 것, 그걸 경험해야 되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적혀 있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런 분들의 간증집이나 이런 것들 읽을 때 우리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굳건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옥토를 계속 유지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우리가 악의 연습 가운데 있어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제가 이번 주에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제가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아닌데 드라마가 워낙 긴장이 조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웬 두 여인이 나와서 싸우시는데 눈을 부릅뜨고 막 입에서 저런 독설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나중에 또 남자가 한 사람 등장해가지고 완전히 그 모든 판을 깨는데 또 굉장히 이렇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막 책상을 책상에 있는 물건들을 막 쓸어버리고 이러는데 굉장히 실감 있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악을 표출하는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화가 나도 그런 말로 쏘아붙이기가 쉽지 않은데 보면서 정말 잘한다, 잘 싸운다, 저 사람들 진짜 악인이다, 어떻게 그렇게 실감나게 싸우나, 어떻게 저렇게 실감나게 화를 내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상황이 돼도 막 화를 내려고 그래도 당황스러워서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뭔가 한마디 탁 쏘아주고 싶은데, 근데 보니까 이 드라마에서 그런 걸 잘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 악이 연습이 되더라고요. 악이 연습이 돼서 나도 그런 상황이면 그전에는 어떻게 이 악을 탁 내 화를 표현해야 될지 몰랐는데, 물건을 어떻게 집어 던져야 될지 몰랐는데 연습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악을 연습하는 거예요. 악을 보는 것도 악을 연습하는 거고요. 그래서 악을 보고 있어도 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드라마나 그런 거 보고 나면 그게 들어와요, 우리한테. 악이 연습되는 거. 그걸 해보고 싶어지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이 자기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그런 흥겨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행여나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질까봐 그 다음 날이 되면 욥은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그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악을 보고 듣고 그 악을 접하면서 나도 죄를 짓고 그 죄가 나 자신을 더럽히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여기에 와서 이 예배 드리는 것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내 마음을 적셔내지 않으면 우리의 굳어지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있는 그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그렇게 잔혹하게 자기 동료들을 때리고 병으로 치고 칼로 아이들을 난자하면서도 즐거워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아이들이 더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 아이들도 그 악을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그 악이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청년과 자녀들이 자라가고 있어요. 복음이 3%라고 하는 게 기적일 정도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온통 게임을 통해서 날마다 죽이고 싸우고 터뜨리고 폭탄을 터뜨리는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아이들 마음속에 어떻게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점점 사랑이 머물 자리 없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아바타를 통해서 실제 이제는 간접 체험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직접 체험에 가까울 정도로 체험하고 사는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과연 주님의 말씀이 거기 어디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 하나 지키기도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의지할 데가 없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앉아 우리가 애통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들고자 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싸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이곳에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주님,
여겨주십시오. 주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주님 귀를 기울이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맺혀 주님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주님 내 인생을 향하여 주님의 뜻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주님 이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십시오. 이 음성에 목마르게 하십시오. 이 음성을 간절히 구하게 하십시오. 주님을 찾고 찾게 하십시오.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주님 이 열정이 이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주님의 사명을 땅끝까지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이 상한 마음 치유함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정말 이번에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시즌을 통하여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계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을 수술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가족으로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행하실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을 알기를 갈망하는 주님 이 들을 귀를 가진 주님의 거룩하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에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